군대 있을 때 군대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좀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먼 훗날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너는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소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상태였죠. 근데 그의 첫 번째 감옥 생활과 두 번째 감옥 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감옥 생활은 가택연금이었죠. 비록 간수들의 감시가 있었지만 그는 비교적 자유롭게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힐 때 그는 지하에서 차가운 쇠창살 안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이전과 환경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바울은 이제 나는 이제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의 생각과 관심이 이 말세에 대해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인데 그 앞에 있는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고 자만하며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유명한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남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3장을 요약하면은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이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집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했던 명령, 마지막 때 말씀 전파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전과 말투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진지하게 명령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전파해, 이렇게 명령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명령하나요?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이 엄숙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명령에 무게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 명령은 단순하게 한 인간이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셔서 심판을 통해 단 한 번에 정리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 지금 엄숙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말씀을 전파해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전파자, 말씀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돈과 쾌락을 쫓으라고 유혹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맞는 가치관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둡고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난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지금 죽어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판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살아갈 때 겪어야 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서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가사로 노래도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 문장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때, 기회를 정확히 무슨 때인지, 정확히 어떤 기회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마다 이 때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한국어 설교자와 영어 설교자가 이 때, 기회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로부터는 뉘앙스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한국말로 때를 영어로 시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즌이라고 하면은 할인 시즌, 뭐 어디부터 어떤 시기, 이런 시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때, 기회, 그리고 시즌, 이 두 개의 단어에서 느껴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죠. 먼저 한국어로 때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시간적 개념을 생각합니다. 어떤 기억에 남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할 때, 그때, 이렇게 굉장히 좁은 시간적 개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설교자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때를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삶이 완전히 뒤바뀔 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설교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영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영어는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잘게 잘라서 해석해봤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하도록 준비되어라. 말씀을 전하기 좋은 시즌이든 그때에도, 말씀을 전하기 힘든 시즌 그때에도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 좋은 시즌 그때, 말씀을 전하기 힘든 시즌 그때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좋을 때, 말씀을 전하기 힘들 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항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넓은 시간적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전해라. 전하기 좋은 때이든 힘들 때이든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해라.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말씀을 전하기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삶에서 갈등과 고난이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전하기 힘들 때이죠. 디모데도 말씀을 전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교인들 사이에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모데는 저처럼 마음이 여립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상처를 입고 울었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 울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괴롭히는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우리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됐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사랑과 갈등이 생길 때 말씀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에서지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싸울 때가 있죠. 그들과 싸우면서 상처를 받아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가 단절되니까 우리가 자녀와 또 부모와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달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무너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며 무너진 관계, 단절된 대화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지금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 너라도 와서 지금 내 입을 옷 좀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차가운 감옥에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도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떠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말씀 전달자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을 전파로 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관계뿐만 아니라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점점 더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파자로 살기 힘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점점 더 거절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때가 이른다.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만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채울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때로는 어쩌면 세상의 욕심과 영광을 버려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남을 섬겨야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불쾌한 표정과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처받고 귀를 닫아 다른 스승을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환영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빨리 내 가까운 가족, 내 사람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급한데 이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나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권유해도 자녀들이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지칩니다.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살 때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사람들 만나기 싫고,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지치면서 정말 내가 말씀 전달자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특유의 그림이 있습니다. 신하가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 사극을 보면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서신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가 말씀을 전달하죠. 이 말씀 대언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명령할 때 지금 당장 어디로 가서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얘기할 때 신하가 왕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지금 제가 집안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어차피 저 사람한테 말했음에도 듣지 않을 건데요 제가 왜 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언자는 나의 상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저 순종하고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우리의 손가락질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원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전달자의 사명은 우리의 왕이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나의 왕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말씀 전파자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말씀 전파자는 우리의 직무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아니라 먼저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찾아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인내, 때로 너무나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어도 인내하는 말씀 전달자, 폭풍이 몰려와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버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달자, 그런 말씀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말씀 전달자로서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